이 시간 저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제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이들을 고발하리.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우리를 넉넉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어느덧 2025년이 이제 거의 이제 끝입니다. 이제 한 35분 뒤면 2025년은 다시는 경험할 수 없는 해로 넘어가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는 게 이제 한국에서 맞는 게 진짜 오랜만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과천에서 우리 한샘교회 교인들과 함께 이 시간을 맞이한다는 게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이 시점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실 텐데 제가 여러분들 머릿속을 다 꿰뚫어 볼 수는 없지만 그냥 지난 한 해가 좀 뿌듯하고 그냥 다가오는 새해가 마냥 기쁘고 설레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작년에 잘 감당해내지 못해서 좀 후회스러운 일들도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마음이 좀 무거운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더러는 다가오는 새해는 또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좀 막막해서 두려워하신 분들도 더러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세상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새해에는 너가 새로워져야지. 너가 바뀌어야지. 너가 달라져야지. 거기서 돌파구를 찾아야지. 너가 변해야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그런 우리가 자주 듣는 메시지의 결과는 좀 많이 다른 그런 돌파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돌파구는 새로워진 나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새해에도 여전하신, 아니 동일하신 하나님께 초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사 우리 생각에는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있었던 작년이라 할지라도요, 작년에도 하나님은 여전하셨고요, 그 전해에도 동일하셨고요, 그 전해에도 같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년 한 해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통치하셨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일하셨고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쉴 새 없이 중보하셨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년에도 동일하게 일하실 것, 동일하게 우리 삶에 섭리하실 것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대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지난 한 해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얼마나 아픈 일들이 많았습니까? 건강의 문제로 아픈 경우도 있었고요. 마음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었던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경기가 좋지 않아서 직장과 비즈니스에서 겪는 일들 때문에 밤에 잠을 좀처럼 잘 수 없었던 그런 날들이 많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관계에서 오는 문제 때문에 가족들 사이에 좀 껄끄러운 그런 일들이 생겨서, 또는 같이 일하는 관계 안에서 좀 뭔가 불편한 일들이 생겨서, 아니면 교회 안에서 믿음의 지체들 사이에서도 그냥 좋은 일들만 서로 얼굴 보면서 웃으면 좋겠는데 왜 이토록 힘든 일이 많은지 마음앓이를 꽤 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사랑한 사람을 너무 급작스럽게 떠나보내서 그 빈자리가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아마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도 모르게 참 많은 탄식들을 내뱉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앞선 22절과 23절을 보시면요, 이 세상의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대요. 그뿐만 아니라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즉 신자들도 속으로 탄식한대요. 그러니까 탄식할 것들이 투성이인 그런 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지난 한 해 그런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탄식을 하면서 살아왔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탄식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셈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연약함 때문에 탄식하고 있을 때 나 홀로 탄식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26절 한번 보시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아주 놀라운 사실은 우리도 너무 황망해서, 우리도 너무 가슴이 아파서, 너무 속상해서 기도조차 하지 못했던 그때에도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런 깊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셨습니다. 27절을 보시면 이 간구가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하는 간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나 혼자 그 고통과 어려움에 끙끙대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대변인처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놀라운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가장 정확하게 부합하는 간구를 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이러한 상황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는 게 가장 어려운 거 아닌가요? 왜 이런 상황을 내가 겪어야 하는지 그런 생각 때문에 그 뜻을 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생각에 100% 일치하게 우리의 상황을 놓고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는 그 어떤 기도보다도 가장 효과적인, 가장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토록 강력하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죠. 28절, 오늘 본문 첫 절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근데 여기 모든 것이란 이 표현은 좋은 일만 포함된 게 아닙니다. 나쁜 일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 한번 보시죠. 그냥 좋은 일들만 있습니까? 한 해만 돌아보시죠. 우리 삶에 그냥 막 웃을 수 있는 일들만 있었습니까? 아니죠. 가끔은 이 일만큼은 진짜 내가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이거는 정말 좋은 구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악한 일들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차라리 그 일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을 주셔가지고 원망스럽기까지 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요, 그런 일들마저도 다 포함한, 그것이 좋은 일이든 그것이 나쁜 일이든 이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이 이루어진대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자수의 대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이제 이 장식들을 다 치우긴 했는데 자수로 굉장히 이쁜 것들을 많이 만드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아주 아름다운 자수도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뒤집어서 뒷면을 보시면 어떻죠? 이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저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의 삶도 비슷합니다. 전혀 깔끔하지 않아요. 실제로는 고난과 역경에 많이 거칠고 지저분한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연약한 거칠은 그 모습 속에서도 성령께서 신자들을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이면을 보면 아주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께서 그 아름다운 자수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런 신자의 한 해를 여러분들이 마무리하면서 돌아볼 때 눈에 보이는 것들로 돌아보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으로 내 한 해를 돌아봐야만 합니다. 그렇게 바라볼 때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내가 뭔가를 큰 마음을 먹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와 내가 가진 것들을 내려놨기 때문에,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인데 이것까지 내가 내려놔서 그래서 감사한 게 아닙니다. 그건 감사가 아니라 그냥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허세일 뿐이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바라는 바의 실상인 믿음이 생기면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섭리하시는 그 하나하나의 방법들이 다 너무너무 놀라워서 감격하여 엎드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시야가 좁아서 솔직히 그 광대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다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진짜 놀랍게도 그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그 일들이 무한한 깊이와 엄청나게 넓은 폭과 너무나 높은 그 높이까지 다 갑자기 보이는 그 한 지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나라의 일들을 훤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참으로 신비롭게도, 참으로 오묘하게도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만큼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온전히 보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더 이상은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완전하게 다 드러난 것입니다. 그 사랑을 본 자들이 거기에 감격해서, 그래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거 하나만 우리가 보고 있다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 안에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들과 그 하늘의 신령한 존재들이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역사가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이 사랑이 확실하다면요, 지난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살았던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은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눈에는 어떻게 비칠지 몰라도 그게 다 우리가 한없이 감사해야 할 너무나 귀중한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해 동안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이요,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차고도 넘치는 삶이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작년 한 해 2025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모두에게 감사의 해가 맞다면요, 다가오는 2026년은 또 어떤 해일까요? 오늘 말씀을 근거로 답부터 드리자면, 기대할 것이 너무나 많은 무궁무진한 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별로 기대하신 표정들이 없으신데, 못 믿겠다는 표정들이신데, 이게 제가 그냥 막 여러분들 어떻게든 2025년 마지막 날에 막 격려해 드리려고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일단 한번 30절을 보시죠. 거기 적힌 신자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보시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한번. 영원 전부터 미리 정하신, 미리 택하신 자들, 이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대요. 그럼 부르신 자들을 또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롭다 칭하신대요. 여기서 의롭다 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그 기준, 하나님의 거룩함에 의거해서 의롭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로운 자들을 또 어떻게 하세요? 영화롭게 하신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지금 쭉 적혀져 있는 이 말들 중에 조건절이 있나요, 혹시? 이러한 삶을 살면 내가 너희를 택하겠다, 이런 얘기라든가, 너희가 율법을 진짜 잘 지키면 기도를 5시간씩 하루에 하면 내가 의롭게 여기겠다, 그런 얘기가 있나요? 한마디도 없죠.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자격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그냥 다 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난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나는 의롭다 칭함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난 부르심을 받을 그런 아무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시고 먼저 택하시고 먼저 의롭다 칭하시고 심지어는 영화롭게도 하셨대요.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통해서 보시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누릴,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서 누릴 그 영광, 완성된 그 영광, 우리의 삶이 궁극적으로 가고 있는 그 방향으로 마지막에 마주하게 되는 그 영광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쓰여 있는 표현의 방식을 보세요. 이미 영화롭게 하셨대요. 하실 거라 그러지 않았어요. 이미 하셨대요. 지금 이 자리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그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통과 아픔과 슬픔에 대해서 다 모든 것이 이해가 되게 하실 때 그 모습이 우리가 너무너무 염원하는 모습이지만 이미 나의 오늘의 삶 가운데,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이미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를 만약에 이미지로 여러분들이 그린다면요, 만약 머릿속에 그것을 연상하신다면 이렇게 연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강력한 손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신 그 손으로 우리의 몸 전체를 꽉 붙잡고 계신 겁니다. 신자의 경건한 삶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완벽한 손에 꼭 붙잡힌 삶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최근에 무슨 이유에서인지 저의 이 유튜브 계정에 자꾸 고양이들 동영상이 올라와요. 그래서 고양이들 동영상을 좀 볼 일이 있었는데, 고양이들은요, 이 목 뒷덜미를 이렇게 꽉 잡히면 몇 초 이내로 무장 해제가 돼서 바로 스르르 잠이 든대요. 혹시 이 중에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네, 저는 키워보지 않아서 그냥 영상에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근데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아기 때부터 이 어미 고양이가 항상 입으로 새끼 고양이의 목덜미를 이렇게 물어서 옮겨 버릇했기 때문에 그 목덜미가 물려지는 순간, 잡히는 순간
그 어미의 손길을 느껴서 순간 무장해제가 되고 너무 평온하게 이렇게 잠이 드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특별한 열심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막 남다른 은사가 있어서 그래서 경건 생활에 힘쓰는 게 아닙니다. 나를 꽉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완전 무장해제가 돼서 그렇게 자유롭게,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마음에서 시작된 열심은 항상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 경직된 모습이 드러나고요. 그 안에는 자꾸 나를 위해서 있는 이 경건인데 자꾸 남을 판단하기 시작하고요. 자꾸 다른 신자들과 부딪히기 시작하고요. 심지어 그들을 깎아내리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장중에 꽉 붙들린 성도는요, 완전히 그 은혜 가운데 무장해제가 돼서 그 신앙의 모습이 유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본질을 맛봤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꽉 붙드시는 이 하나님의 전방위적인 그 사랑의 본질을 깊이 맛봐서 그것을 살아내는 삶에 늘 여유가 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늘 여유가 있고, 예수님께서 나를 당신보다 더 낮게 여기면서 저 낮고 낮은 십자가 가운데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내 형제와 내 자매를 나보다 더 낮게 여겨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저 아래 내려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자꾸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그 자를 위해서 내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자를 위해서 내가 더 낮은 자리에 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우리 한샘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요, 확신을 갖고 이제 새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있노라면 스물스물 마음 가운데 좀 잠식해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두려움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는 꽉 붙잡혔다는 그 확신으로 나아갔는데, 혹시 그래도 또 넘어지면 어쩌나, 혹시 또 엎어지고 또 고통과 고난에 견디기 힘들어지면 어쩌나, 이러한 마음이, 조바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31절부터 39절의 내용입니다. 좀 긴데 사실은 한 호흡으로 읽는다고 해도 될 만큼 하나의 꿰뚫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두려움이 들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복음의 변증가가 되어서, 복음을 변호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한번 보시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크리스찬을 대적하고 정죄하고 고발해서 넘어뜨리게 하는, 염려케 하는,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항해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고발하느냐, 이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32절,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맞닥뜨리는 모든 상황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신자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과 연합된 자들이니까요. 그래서 35절이 말한 바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환난, 고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한 칼, 이런 거, 한마디로 그 무엇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 사실도 절대 변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셨던 우리 성도님들의 지난 한 해를 바라보면서 제가 어떻게 격려를 해드려야 될지, 어떻게 새해 가운데 힘찬 발걸음을 떼야 할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어떤 제 개인적인 말로도 그건 가능하지 않은 거더라고요. 오히려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이 격려의 말씀이 가장 확실하다는 것을 이 자리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인즉슨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는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조건 다 이긴다는 거예요. 패배는 없습니다. 그것도 넉넉히요. 겨우겨우 이기는 그게 아니고요, 넉넉히 이긴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스포츠 경기 보실 때 진짜 압도적으로 잘하는 강팀을 응원하는 사람들은 어떤지 아세요? 스코어에 관계없이 항상 여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큰 점수 차로 경기를 지고 있어도요, 전혀 초조하지가 않은 게 우리 팀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스코어는 그닥 의미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뒤집어질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요, 아예 측정 불가의 범위에 있습니다. 만물을 말씀 하나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관찰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막대합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장중에서 움직이게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찌 헤아리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꽉 붙들려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려 있다면, 그렇다면 절대로 그 어떤 존재라도 우리를 빼낼 수 없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거든요. 누구도 뭘 할 수 없는 의인이라는 도장을 우리에게 쾅 찍기 위해서, 가장 확실하게 우리의 의인 삼기 위해서 당신은 죄인이라는 오명을 다 뒤집어 쓰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죽음을요, 더 이상은 누구도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압도적으로 아주 완벽하게 이겨내시고 영광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초라해질 정도로 예수님이 거두신 승리는 이처럼 압도적입니다. 이 얘기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된 저와 여러분 성도들은요, 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승리가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스코어를 다 뒤집고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들이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삶이 세상에서 평탄하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36절 보시면 신자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죠?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당할 양 같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모양새는 쭈글쭈글 꾸깃꾸깃합니다. 하지만 그게 마음을 짓누르지 않아요.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주는 여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중간에 스토리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든 최후의 승리는 무조건 우리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신감이 여러분들의 새해를 가득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더더욱 주님께 의지함으로 그렇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사 주님 안에서 우리에겐 두려움이 없다는 것,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들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새해 가운데 들어가기 원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